오늘 설날 이제 연휴 기간 이제 시작이죠. 내일 모레면 이제 설날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자기들 나름의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도 있고요. 장막절도 있죠. 우리에게 있는 이 설날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설날이 있는데요. 그 설날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조금 어렵습니다. 로쉬 하샤나입니다. 로쉬 하샤나. 되게 어렵죠. 여기서 로쉬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샤나는 1년, 2년 할 때 년, 한 해, 두 해 할 때 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로쉬 하샤나 그러면 한 해의 머리 되는 날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음력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달력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 달력의 1월을 나타내는 티쉬리 월이라는 달이 있습니다. 그 티시리 월에 1월부터 3일까지 1박 3일 동안 유대인들은 이 날을 로시 하샤나의 축제, 신년 축제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이 티시리 월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대인들의 이 설날인 로시 하샤나가 9월 29일에서 저녁에 시작해서 9월 27일 저녁에 끝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설날을 느껴보고 싶으시면 이 9월 말에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빨리 코로나가 어떻게든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대인들이 이때를 새해 첫날로 삼은 데에는요, 탈무드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때가 바로 이 티쉬리 월, 유대인들의 1월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날 유대인들이 주고받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뜻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샤나토바 라고 인사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유대인들처럼 한번 같이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샤나토바 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샤나토바. 예. 이렇게 인사하면서 유대인들은 설날에 대부분의 시간을 회당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쇼파르라는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나팔을 분다고 해서요,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마 나팔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나팔, 쇼파르를 불면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난다고 해요. 제가 말로 설명드려봐야 잘 모르실 테니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쇼파르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트럼펫 소리 비슷하게 들리시죠? 이렇게 길게, 짧게 이렇게 끊어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뒤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쇼파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자는 사람을 깨워서 이동할 때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 와서는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깨워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실 선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이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설날인 로쉬 하샤나는요, 우리의 생명의 목적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다시 회개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삶을 다짐해보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설날이나 유대인들의 로쉬 하샤나나 모두 시간의 한 매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요, 계절의 변화에 맞춰가면서 시간의 이러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구획을 정하기도 하고 어떤 매듭을 지어가면서 자신의 삶에 일정한 리듬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때도 가만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몸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가시면서 기도하시면은 조금 리듬감이 있으니까 기도가 지루하지 않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리듬감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절기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를 분별하고 또 때에 맞춰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이겠죠.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산다는 데 있습니다.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놓치며 사는 것이 많죠. 정신없이 내닫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바로 이 중요한 때를 놓치거나 잊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세상의 절기이든지 간에요, 교회에 있던 이런 교회의 성경적인 절기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지나쳐가거나 흘러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딱 고정시켜주는 영혼의 닻이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로시 하샤나 설날 신년 축제의 첫날이 되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족들끼리 모여서요,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어떻게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그런 귀한 아들이죠. 이삭의 탄생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서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요? 신년 축제가 되어서 이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읽는 것은요,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이 현실이 꽃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삼척에 있는 유채꽃 축제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 차를 주차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 유채꽃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서둘러서 주차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 싱그러운 유채꽃 향을 기대하면서 유채꽃밭에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한 탄성이었어요. 꽃이 너무 좋아서 또 너무 예뻐서 소리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외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똥냄새. 그러다. 유채꽃 향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구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이 독특한 향 때문에 사람들마다 저마다 호불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꽃밭이었지만 향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큰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별 모임을 하는데요. 저마다 이제 꽃길만 걸으시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인사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유채꽃밭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꽃길이어도요, 구린내 나는 꽃길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향기 나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인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향기로 가득한 꽃길이기를 바라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향기 나는 꽃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구린내 나는 꽃길도 있으니, 아니 구린내 나는 꽃길이 아닌 것도 있으니 인생이 조금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항상 만수무강, 만사형통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그런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죠. 예기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고요.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어지는 때도 있는 것이고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도 있는 것이고, 찾아 나설 때가 있는가 하면은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지사가 새옹지마지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정확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년 첫째에는 이삭의 기쁨을 읽지만 둘째 날에는 이삭의 이 탄생 이야기에 이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결박과 희생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은요, 기쁨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겠죠. 모처럼 맛보는 호적하고도 넉넉한 그런 기쁨의 행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이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거든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요구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금지옥역 같은 아들인데 이 주실 때는 언제고요? 이제는 도로 내어놓으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이런 부당해 보이는 요구의 이유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 한다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꾼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말라고 이런 구절을 넣어서 이해를 시키고 있지만은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이야 그런 맥락을 알 수가 없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흔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 라는 말을 하셨을 때 고향을 버려두고 순종해서 평생 나그네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쳐간 곳을 살펴봐도 하란 땅, 세겜 땅, 그리고 베델 땅,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 헤브론, 그랄, 브엘세바 이런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단한 삶을 살면서 이 아브라함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돌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었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이죠.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왠지 낯선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께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자들을 가로막고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끈질기게도 하나님과 협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제기하면서 타락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처음에는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이들을 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좋다. 그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깎습니다. 45명은 어떠십니까? 좋다. 내가 그것도 깎아주마. 아브라함이 조금 더 협상을 합니다.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기어이 아브라함은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내고 맙니다. 남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앞길도 가로막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인데 정작 자기의 문제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대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꾼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22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무자비하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침묵은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겠는데 아들을 잃을 수는 없고, 이 복잡한 심경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말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그의 심정을 묘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끊긴 자리에서 다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서 그와 함께 아파할 뿐이죠. 그리고 4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말해줍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요, 종들과 함께 그 산 아래 이 종들을 머물게 하고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만이 함께 산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답하죠. 얘야,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거야.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재물은 사실 너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을 꾹꾹 눈물과 함께 집어삼키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행히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쌓아놓죠. 그런 후에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러 올립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성경에 유명한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이 그림 속에서 이삭은 대부분 순종과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어떤 화가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가 이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 그 아래에 있는 이삭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충격과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도 이 그림에서 오른손에 칼을 든 아브라함의 얼굴이 고뇌로 일그러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낯선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지요. 그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재앙을 베풀어 주시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희생 이야기와 이 욥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트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으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헤아림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섭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욥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의 그 장엄함에 대해서 눈을 뜬 후에 이렇게 말하죠. 욥기 4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가장자리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서 낙심될 때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거둘 수가 없었죠. 신앙생활은요, 늘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혹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 막연한 기대를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이 막연한 기대에 머물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실망할 일도 많아지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나의 바램, 나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고통과 절망의 자리, 낯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희생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이라는 거죠. 신앙이 상식적이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삶의 방식에 등을 돌려야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 이삭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예배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습니다. 주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아들을 줘놓고서는 달라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죠. 그 상황은 이해될 수 없었고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신뢰했습니다. 상황은 신뢰하지 못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설령 진짜 이 아들을 제물이 되게 해서 죽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이스마엘도 아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들을 죽여서 데려가시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방법은 몰랐지만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그를 맡겼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맡길 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설날 로쉬 하샤냐는 이처럼 삶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거나 낙관적으로만 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이 기쁨이라면 이삭의 희생은 슬픔과 고통이지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혹시 한참 소녀일 때, 아가씨일 때 혹시 배를 짜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해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는데 여러분 배 짤 때 어떡합니까? 날실들이 이렇게 있고 배북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왔다 갔다 시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름다운 무늬도 만들어내고 얇디 얇은 실들이 그렇게 교차되면서 아주 든든하고 좋은 배, 천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날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실 사이에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이라는 이 시실이 교차되면서 만들어내는 무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짜는 이 인생의 무늬는 아름다울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서 자꾸 헤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설날 로쉬 하시아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기간 내내 참가자들이 듣는 것이 바로 이 쇼파르, 양각나팔의 소리이죠. 이 나팔 소리를 화면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뉘우친다고 합니다. 이 쇼파르 소리는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설날 로쉬 하샤나는 이렇게 지난 한 해를 되새기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간을 이제 시작하면서 길게 혹은 짧게 울려 퍼지는 이 쇼파르 소리는 어쩌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라는 이 시간 사이에 파고들어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뚫어버리고 울려 퍼지는 이 쇼파르 소리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간의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죠. 설날을 맞이하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거나 고향으로 찾아옵니다. 장소로서의 고향을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귀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늘 꽃길일 수는 없겠죠. 이런저런 고뇌와 시련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돌부리에 걸려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 반드시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래부터 어려운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을 놓고 투덜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름대로 즐기면 그만이죠. 괜히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그렇지 않아? 외로움이 사물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홀로인 듯 싶어 외로울 때에도 우리는 홀로이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 동행의 길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동행해 주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설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